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하박국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오늘부터 하박국을 보게 되는데요. 전도서가 끝났죠. 하박국은 이제 이스라엘의 선지자 하박국이 전한 메시지 3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한 5번, 6번 정도에 걸쳐서 나눠서 한번 보게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현 시대에서 느끼는 악과 고통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이거를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절부터 볼게요.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기서 경고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 지는 짐 있죠. 무거운 짐이라는 히브리어로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하박국이 받은 짐인 거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참 짐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뭐 이건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더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 같은데요. 저는 여러분들을 공감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여러분들을 반대해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편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편을 드는 동시에 하나님 편을 동시에 들어야 되는 짐을 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박국이 받은 메시지, 하박국이 져야 하는 짐이었죠. 여기 볼까요? 2절부터 보면요, 참 재밌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강포는 폭력을 의미해요. 폭력을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메시지가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여러분 선지서들을 한번 보십시오. 다른 선지자들을 보면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2절부터 나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기도죠. 그렇죠? 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참된 선지자는 잘못된 선지자와 달리 잘못된 선지자는 백성들을 향해서 인간을 향해서만 말합니다. 근데 참된 선지자는 뭐예요? 인간을 향해서 동시에 그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말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참된 선지자는 백성들을 향해서 너 임마 폭력을 행하고 이 나쁜 놈들 이런 식으로 회개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하나님 저들이 폭력을 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 같은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께도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3절부터 보면요, 계속 보면요,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렵니까? 겁탈, 이제 막 강요와 막 강간과 강포, 폭력이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막 고소하고 서로 막 이기적으로 자기 것만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율법은 해이하고요,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는, 그러니까 법정에서도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은 막 유리하게 재판을 받고 돈 없는 사람들은 막 계속 불리하고, 그 이유가 뭐예요? 악인들의 의인을 내올 수 없으므로 정의가 굽어졌습니다.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판사들이 정의롭게 판결하지 않습니다. 이 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5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놀래라 이런 얘기를 해요. 너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더니. 이때 바벨론이 막 부흥하고 있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의미해요. 바벨론을 일으켰다. 그래서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온다. 보세요. 지금 아까 이 4절에 보면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정의가 굽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의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정의가, 여기서 말하는 위험은 정의를 가리켜요. 지가 정의인 놈들을 보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르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으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이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이것도 뭐예요? 아까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포를 행한다, 막 서로에게 폭력을 행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폭력을 행하는 놈들을 보내시는 거죠. 이렇게 자기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겁니다. 그래서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할 것이고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정성들을 비웃고 흉병을 쌓아 그것들을 점령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기다려봐라, 내가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을 일으켜서 심판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의 힘을 자기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신으로 삼지 않으니까
자기를 신으로 삼는 놈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범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적용을 좀 한번 해봅시다. 먼저 불의를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건 되게 중요해요. 진짜 선지자들은 보통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해요. 근데 그 진짜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해라 그러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라고 기도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 제가 잘못 썼네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고 가짜 선지자요. 진짜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가짜 선지자는 사람에게만 말해요. 사람에게만. 왜냐하면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는 걸 즐기거든요. 막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나는 안 그러지 그러면서 막 자기 의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선지자,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는요, 사람들에게 죄를 지적하는데 슬퍼하면서 죄를 지적합니다. 사람들에게 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께도 가서 기도를 해요.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한 지점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막 타락했다는 얘기를 듣죠? 저도 뭐 그런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비난하고 막 글로 쓰고 사람들에게 막 한국교회 나쁩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사실상 사람들을 비판하는 걸 즐기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신문에서 진짜 나쁜 짓을 한 나쁜 사람의 이야기를 읽었다고 해보세요. 다음날 신문에 정정 보도가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나쁜 일을 한 건 아니다. 이 오보다, 전날에 기사가 오보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냐고 C.S. 루이스가 물어봅니다. 그때 정말 잘 됐군.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들은 아니라니 다행이야 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까? 아니면 김이 샌다는 생각이 들거나 더 나아가 그 범죄자들을 정말 악한으로 취급하는 더 없는 즐거움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나머지 전날기 실린 오보를 더 믿으려고 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우리도 사람들을 막 비판하고 비난하고 싶어가지고 사람들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나쁜 습관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더 믿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그럼요. 세이스 루이스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그런 이제 마귀로 들어서는 첫걸음에 이른 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불의를 보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불의를 향해서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불의를 가지고 불의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할 겁니다. 두 번째로 죄악을 보면서 기도하신 예수님 보는 거죠. 예수님은 한편으로 사람들을 향해서 막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눈물로 지적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보면요. 가까이 오서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러시되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우셨어요. 그러면서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했거든요. 지금 네 눈에 숨겨졌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이 저주받는 거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죠. 그렇지만 그분은요. 죄를 지적하시고 눈물로 지적하시는 동시에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를 죄를 범치 않게 하람이라. 하지만 만일 누가 죄를 범해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죄를 지적하시는 분이시지만 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합시다.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할 때 사람들의 죄와 절망을 보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사람들의 죄를 보면서 즐거워하고 자기 애를 세우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지만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교회와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게 위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람들의 죄, 세상의 죄, 그리고 교회의 죄를 보면서 비판하면서 즐긴 적이 많이 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의를 세우려는 노력을 부끄럽게 하시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 가지게 해주세요. 오늘도 세상의 죄를 보고 절망하기보다는 위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따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